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절과 함께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7주의 시간. 우리 한 주 한 주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한 주 한 주 우리 부활절 전에 누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오순절을 바라보면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여호수아를 소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Today's story is actually the calling story of Joshua, the way God called him to stand up and take the challenge of conquering the promised land.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3번 나오는데 3번째 나오는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뭐 차렷, 열중샷 하면은 그거야 뭐 우리가 할 수 있죠. 명령 그대로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약해질 수 있고 아무리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셔도 이게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 몇 시간 안 지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거의 다르지 않겠죠. 아무리 결단을 내려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면서 그냥 명령으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시작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건 아니에요. 6절 그 바로 전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 스크린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평선 왼쪽부터 해서 저 오른쪽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사해가 있고요, 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의 펼쳐지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지평선 건너편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지중해 해안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그 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God said, "Be courageous and strong." The way you can be strong and courageous is actually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먼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사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사모가 음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레시피를 받아와요. 이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와. 그런데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그 맛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긴 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을 행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practice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나의 행습이 될 때, 나의 행동과 습관이 될 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보는데 그냥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그걸 느끼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뭐 할 만한 거, 뭐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것은 사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흉내내는 걸 뿐이에요. 흉내내면 결국 흔들리게 돼 있고 상황에 따라 우로나 좌로 치우치게 돼 있고 결국 타협하게 되고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형통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타스킬이라는 단어인데요.
물질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형통은 아닙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형통한다 하면은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도 가고 잘 되고 뭐 그런 걸 건강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정확히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형통하는 게 어떤 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데, 존귀하게 되기까지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고통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4절에 뭐라 그러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요, 형통한 사람은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 기뻐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고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지만 어떤 고백을 하죠?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조금 힘들면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이러냐 막 그렇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시험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조금 뭐 물질이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때 이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록을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이게 그냥 지켜 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켜 행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 1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말씀이 또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이게 아무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 그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절대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에포데딕 러라고 그래요. 이거 반대로 구약 성경에도 이제 그 사례법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절대법을 주셨어요. 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요, 별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못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힘들 때, 도전이 될 때, 그때 그 신앙의 그 가치가 나는데 그런 극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계명이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놓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율법 교사가 너무 감탄을 하고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보면요, 다른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저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선을 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뭐 사마리아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시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하는 그 질문을 요한복음 13장에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하나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발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셨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밥 먹고 나서 다들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거 놓고 싸우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서로 사랑하라 또한 절대법이죠. 조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 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마음에 당황하고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놓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씀은 사실 가르치라는 말씀이 돼요. 근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성경 공부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본을 보이고 이걸 가르치기 어떻게 가르치면 잘 이해를 할까 하는 그런 걸 놓고 이제 고민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까 하는 걸 놓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전에는 답이 다 있는 것 같이 생각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참 쉬웠어요. 뭐 애들이 뭐 대학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 야 그래 기도해보고 뭐 제일 좋은 학교 가면 돼. 뭐 그 정도.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거반입니다.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데요, 답이 없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가정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루어 주시는데 참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돼요.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함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정말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승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딱 문 앞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 땅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고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짐 싸가지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막아서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그 세대가 다 없어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그게 38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요,
38년 전 50대 중반의 장수가 아니라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90대 중반이 된 어르신이 됩니다. 90대 중반이 된 그 옛날에 90대 중반이에요. 아무리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아마 예전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마음은 같을 수 있어요. 갈렙도 그랬죠. 네, 갈렙도 헤브론을 자기가 치겠다 했지만 갈렙 나이가 그 당시 80이었어요. 제가 한번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이 수양회를 가는데 제 옆에 80대 중반 계신 우리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요. 일제 강점기 때, 뭐 대동아 전쟁, 뭐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경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이 집사님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는 아직까지 대학생 같대요. 깜짝 놀랐어요. 80대 중반인데 대학생 같다고. 저는 한 40대, 50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마음은 그대로구나. 아마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마음은 처음에 애굽에 나왔을 때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미 90대 중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강도를 점점 세게 하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면서요. 뭘 약속하시냐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9절에는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매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시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하러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너무나 확신을 갖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딱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 요즘 이 큐티 나오고 계시죠.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약속 붙잡고 저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해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똑같이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가끔 할만하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사실 약속은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최후의 승리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민생활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더 그런 도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도전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